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의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성적으로 방종하는 문제가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종의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또 반대로 성적인 것을 잘못 이해해서 금욕주의가 되는 이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극단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성적으로 방종해도 문제가 있고 또 금욕주의로 나가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고린도 교회는 부부가 결혼했는데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죄를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부정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금욕주의로 나간 것이죠. 잘못된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올바른 신앙의 지도를 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간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일 외에 분방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까 위함인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성적인 의무를 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큰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과부들은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은 결혼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독신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독신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불신자와 이렇게 살면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이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바울은 답변을 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불신자의 그런 배우자라면 그 이유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신자 배우자를 예수님 믿도록 권면을 하여서 그 배우자가 거룩하게 아, 살도록 이끌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관계를 끊을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권면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살도록 하였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그 둘은 몸을 합하였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고 또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올바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결혼했습니다.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부부의 관계를 가지는 올바른 부부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보아스와 룻의 부부가 올바른 부부의 모습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보아스는 이런 룻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아스는요, 성문으로 나가서 공식적으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 룻의 그런 기업 물을 자의 이런 책임을 가지겠다, 다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성의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동네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축복받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보아스와 룻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보아스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의 올바른 가정의 이런 모습인 것이죠. 또 신학 성경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브루스길라는 아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처음에 보면은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가면은 브루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뒤에 아굴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한 사람을 먼저 기록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또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아굴라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또 부부간의 관계에서 신앙을 이끄는데 아굴라가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아굴라가 좀 연약해지고 그랬을 때는 브리스길라가 배우자의 믿음을 끌어당겨 주었고요. 또 교회 일에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부부의 관계, 서로 신앙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이러한 부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고 또 배우자로서의 이런 책임을 다하고 사랑하는 관계 또 믿음을 세워주는 이런 관계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이끌어주는 귀한 가정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